20년 전, 정확히 20년 전 우리 아테네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아마 여기는 그때 당시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때 여자 육상 1000m 대회에 아주 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그 종목은 사실 에티오피아 선수들이 강력한 1등 후보였는데요. 그 모든 우승 후보를 뚫고 중국이 금메달을 딴 일이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사건이 그 이후에 일어났어요. 경기가 끝나자마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상식을 하죠. 그런데 한 에티오피아 선수가 자꾸만 그 금메달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심판들과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에티오피아 선수가 자신이 1등을 한 줄 알고, 그 대회 1등을 한 줄 알고 그 금메달 시상식에 오르려고 했던 거예요. 왜 이런 착각을 했는가? 1000m라서요 400m 트랙을 25바퀴 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긴 경주를 하다 보니까 1등이 후미주자를 따라잡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한 바퀴 이상 앞서는 거죠. 그런데 이 한 에티오피아 선수는 자신이 내내 1등을 하다가 다시 막판에 마지막 바퀴에서 그 중국 선수가 앞질러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선수는 당연히 후미주자인 줄 알고 전력 질주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만세를 하며 아주 천천히 그렇게 들어왔다가 금메달을 놓치는 아주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경주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마무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경주를 시작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마무리, 그리고 완주를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어떤 일이든 잘 마무리하지 못하면, 완주를 하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신약의 27권 중에 절반에 가까운 책들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사실 생애의 마지막 편지 이 디모데 후서를 쓰며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하면 완주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5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1장을 통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복음에 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어떤 편지든 다 누가 썼고 누가 이 편지를 받는지로 시작을 합니다. 디모데후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아주 각별한 관계임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들과 같은 디모데. 사실 디모데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떠나다가 중간에 만나서 합류한 자입니다. 그리고 나이로 보면 아들뻘에 가까운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디모데는 매우 특이한 배경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이 배경이 너무나도 특별해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이방인에게 전할 때도 너무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함께 동력을 하다가 어느 날 바울은 감옥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그렇게 서로 헤어지는 거죠. 그렇게 헤어진 채 감옥에서 사실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3절에 이 편지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바울이 자신도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조상에 대한 내용이 5절에 또 이렇게 이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죠,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편지를 시작하며 사도 바울이 특이하게도 믿음의 조상 혹은 믿음의 선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 믿음의 경주가 나에게서부터 혹은 디모데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 중간인데요. 딱 중간에 있는 구절인데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두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오늘 본문 한가운데 중간에 딱 위치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복음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앞뒤로 공통적으로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만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1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고난 그리고 부끄러워,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서도 이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복음을 소개하며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복음과 함께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 반복해서 해주는 메시지.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이런 이야기를 그것도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었을까?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발신자와 수신자, 이 편지를 쓴 자와 편지를 받은 디모데의 그 상황. 여러분, 디모데의 입장에서 심정으로 한번 이 편지를 읽어보십시오. 자기의 스승, 아버지와 같은 멘토가 함께 사역을 잘 해오다가 어느 날 감옥에 갇힙니다.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젠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디모데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낙담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지. 아마도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한 제자에게, 디모데에게 바울은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라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1번 대진인데요.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고난을 함께 받아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김영기 목사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축구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해 주셨죠. 저는 무엇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저는 다 잘하시네요. 농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EPL보다는 NBA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목사입니다. 요즘 NBA에 사실 가장 유명한 선수를 뽑자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르브론 제임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벌써 지금 저랑 사실 동갑이거든요. 믿기지 않는데 21년째 농구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프로농구를. 그 선수가 한 몇 달 전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첫 방송을 봤습니다. 그 첫 번째 올린 영상을 봤는데 주제가 이런 거였어요. 인터뷰를 하는 방식인데 다른 선수와
다른 선수가 이제 르브론 제임스에게 이런 질문한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 21년 동안 성실히 뛰어왔는지, 그 훈련의 비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자기는 선수로서 가져야 될 자질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화 속에서, 대답 속에서 제 기억에 남는 하나의 정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의한 훈련은 무엇인가? 선수의 훈련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사랑한 이들을 희생시키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더라고요. 자기는 지난 21년 동안 살면서 가족들을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자기가 21년 동안 정말 건강하게 뛰기 위해서 그 레파토리를 들어보니까 정말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눈에는 경기만 보이지만 그 한 경기를 위해서 매일매일 훈련을 하고 매일매일 꾸준히 낮잠을 자고 또 이렇게 음식을 어떻게 먹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가족과의 시간들이 다 희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선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화려하죠.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한 희생, 어마어마한 고난이 따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은 것만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정말 완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고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로 첫 번째 장에서부터 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사실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수많은 전도 여행을 떠나며 그는 수없이 많이 매질을 받았고 멸시를 받았고,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얼마 후에 목배임을 당해 순교를 합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죠. 근데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요, 사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랬어요. 기독교가 한국 땅에 들어온 지 100년 조금 넘었지만 이 한국 땅에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고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짧은 시기에 어떻게 이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했는가?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이제 우리가 달릴 차례가 온 겁니다. 그 선조들을 통해.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역시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않으면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을 받고 있나요? 우리는 종종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보다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 희생을 피하기 위해 그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 희생을 피하기 위해, 누군가의 그 손가락질을 피하기 위해 복음을 모른 척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죠. 복음을 전할 기회를 포기합니다. 고난을 받기 싫어서.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싶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무언가로 인하여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이 오직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또 한 번 등장하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9절에도 똑같이 이 오직이 등장합니다. 다 읽진 않겠지만 중간부터 보시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세 번의 오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대조를 하는 오직이에요. 8절에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오직, 그 앞뒤로 어떤 내용이 있는가? 7절을 다시 보시면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무엇과 사랑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세 가지를 적어놨지만 사실 이 중에 한 가지를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8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더러 그저 가서 고난 받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12절에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또 14절에 그는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그 세 하나님은 다 무엇을 하고 계신가? 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대신데요,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고 동일하게 복음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이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안에 담긴 진정한 능력이에요. 그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하는 능력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복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겠죠. 아니, 목사님, 그런데 왜 그 능력을 제가 지금 이 순간 경험하지 못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말씀 앞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하루하루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 가운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 선택하지 않으면, 그 결단을 하지 않으면 이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 너무나도 힘듭니다. 한 예로 들어보자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을 전하라고 보여주시는 영혼이 있는데 내가 그 고난, 그 부끄러움 때문에 망설인다면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감내하고 부끄러움을 감내하고 그 자에게 복음을 건네본다면 그 작은 행위 속에서도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능력입니다. 그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 속에서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정말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말했던 이 내용을 살아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적용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소개하기 전에 15절에 먼저 그와 반대되는, 대조되는 자들을 소개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15절 다시 보십시오.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나를 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버렸다고.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그를 버린 사건이 하나 있었나 봐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알지 않니? 그 유명한 사건을. 그 두 사람은 나를 버렸다.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그 바울을 부끄러워해서 바울을 배반한 자들인 거예요. 버린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관점에서는 이게 이해 안 될 수 있지만 그 당시 상황은 이게 충분히 이해될 만합니다. 왜 그런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와 아는 척을 하고 관계를 지속한다면 사실 자기도 공범으로 감옥에 갇힐 리스크가 충분히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바울의 제자였던 사람들조차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후 곧 죽을 거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는 관계를 끊은 것 같아요. 그런 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16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함께한 자가 한 사람 소개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버린 자들도 있었지만 바울이 감옥에 가고 나서도 그를 부지런히 찾아와주고 자주 격려해줬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 오네시보로라는 자예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아주 심각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자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그냥 이 사람에게 너무 감사해서 디모데에게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이유 같지는 않아요. 의도가 있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을 전달한 뒤에 이 말씀을 살아낸 한 사람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역시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가를 하나의 예시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보로라는 자는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바울과 함께, 정말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한 그 바울과 함께함으로, 부지런히 찾아가 격려해 줌으로 그는 이 사역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그도 역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거예요. 바울과 함께함으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3번 대진인데요. 바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그 동력자와 함께, 그 누군가와 함께 고난을 같이 받는 거예요. 오네시보로처럼 바울과 함께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동력자가 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장주일 예배 전에 그 한 주간 동안 사실 미리 광고는 안 드렸었는데 키르기스탄의 먼 중앙아시아로 한 주간 다녀왔습니다. 주 목적은 거기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 좀 설교 세미나를 위해서 설교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전이죠. 2주 전 주일날 사역을 끝내자마자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 가서 하룻밤을 묵고 아침 일찍 떠났는데 한 주간의 시간이 참 길다면 길고 그러나 또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사실 거기에서 제가 그냥 총 3일 동안, 딱 3일 동안 세미나를 했었는데 설교에 대한 이론도 많이 가르치고 질문도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돌아오면서 사실 설교라는 것보다 더 많이 느낀 것은 교제였어요. 그 현지 목회자들과의 교제.
물론 언어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로 이제 거기는 하는데 제가 러시아가 안 돼서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언어의 장벽은 있었지만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 되고, 또 목회하는 같은 입장이라서 정말 목회자로서 또 하나 되고, 그런 교제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사실 그 짧은 2박 3일 세미나를 위해서 저도 한국에서 멀리 가긴 했지만 수백 킬로를 차로 달려와서, 아니 수백 킬로를 차로 달려가 다른 곳에서 비행기를 타서 이렇게 온 정말 멀리서 온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사실 세미나 하는 저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떤 강사인지도 모르는데 정말 말씀 하나 바라보며 거기에 대한 갈급함, 갈증 때문에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런 갈급함이 있는가 제가 깨달았어요. 교제를 하면서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정말 교제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13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설교를 매주 하는데 성도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어려움에서부터 시작해서 작은 시골 교회를 목회하며 그 작은 성도들을 이끄는 그 어려움, 사실 거기 있는 목회자들은 사례도 받기 힘든 상황들이거든요. 일을 해가며 목회를 하고, 또 어떤 곳은 정말 신앙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어도 정말 신앙 때문에 하루아침에 성도가 죽임을 당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목회자들도 만났어요. 여러분, 그런 목회자들과 제가 교제를 하며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나는 너무 편하게 목회하고 있구나. 나는 너무나도 편하게 사역하고 있구나.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들에 비해 얼마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지 좀 깨달았어요. 얼마나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사역하며 망설이는지, 그런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간의 시간이 단순히 내가 설교를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그 고난에 나도 함께 동참하는 시간임을 깨달았어요. 나는 비록 그들처럼 어렵게 목회는 안 하지만 내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들의 그 정말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그 현장에서 내가 조금이나마 도와주는,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도와준 것처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들이었구나,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마 21세기 한국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라는 이 메시지가 당장 적용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 우리는 그들처럼 핍박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쩌면 이 말씀을 우리가 그래도 적용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이 마지막에 나온 오네시보로의 이야기처럼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그 바울, 그 세상 반대편에 있는 그 누군가, 아니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고난받는 그 누군가를 도우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우리 역시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이 성교 바자회죠. 물론 축제의 자리입니다. 많은 물건들이 팔릴 거고 많은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겠죠.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참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내는 그 헌금이 그냥 먹기 위해, 물건을 사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되는구나. 나도 이 사역을 통해서, 이 헌금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는 거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동참하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편안한 환경에서 저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도리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누구는 정말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완주하는 것이 어렵지만, 또 반대로 누구는 고난이 너무 없어서 너무나도 편안해서 그 20년 전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일어난 그 황당한 사건처럼 내가 다 이겼지, 내가 이미 1등이지, 그렇게 생각하며 안주하며 어쩌면 첩천이 달리다가 완주를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떠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길 원합니다. 내가 잘 달려가고 있다 생각이 들지라도 정말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며 내가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특별히 마지막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바울을 도우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가 복음과 함께 어떻게 고난받을 수 있는가를 좀 돌아보면서 오늘 이 목장 시간에 여러분의 바울을 찾으며 고민해보며 우리가 오네시보로처럼 그를 도우며 우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정말 우리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